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욥기 마지막 장으로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자기의 무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제 회개의 모습, 겸손하고 순종한 자세를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소 불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공의로우심을 완벽하게 증명하신 것을 적각 시인하고 이제 자기가 궁금하고 생각했던 그런 대답, 하나님께서 하신 변론의 내용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계획과 행사는 어떤 것이더라도 끊거나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실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된 사실을 영적 깊숙이 받아들여서 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해했던 것, 무식한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과 충고를 가렸던 사실을 질책하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질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내가 스스로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놀람을 가지고 있었던 욥은 이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기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떠들었던 친구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를 뉘우치고요. 그리고 욥의 반응은 이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인지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묻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13장에서.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행사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전제하에서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 답변을 청원합니다. 종교적 욕구,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 속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질문하는데요. 자기의 확신을 단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친구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 겸손한 요청이고 훈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 반항적인 자세, 변명의 태도가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청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계획과 의로우신 행사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만 주께 대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매우 불완전하고 관념적이고 가상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할 수 없었고 더욱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 것을 피부 깊숙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새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정성,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것을 소망했던 욥이 지금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요구가 이제 없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과거의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건동 지방에는 슬픔과 자기 비하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죄를 뒤집어쓰는 전통적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처럼 행동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의 표시로 크게 애통하며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한 이 모든 것, 이제 욥이 이제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엘리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이 엘리후가 한 말이 중대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의 연설이 세 친구들의 변론했던 주제에서 벗어난 이치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욥의 변론이 정당하다 이 말씀은 고통이 항상 죄로 말미암는다는 친구들의 인과응보식 사상을 부인했죠. 욥이 자신의 무죄성을 끝까지 고집한 욥이 옳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운 잘못을 회개한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방어한다는 핑계로 자기들의 신학적인 지식, 견문으로 욥을 비난했던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고통받는 이유만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고 욥에게 상처만을 남겨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이지 종교적인 어떤 아집, 신학적인 위선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친구들과 이제 욥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소망하였던 바대로 그와 친구들 사이를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회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욥이 중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이제 모든 형제 자매 친척 친지들 모든 아는 사람들 다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적인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한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1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0인령에 보면은 욥의 시련이 있은 후에 170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40년을 그가 향유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나이가 70세로 추정한다면 욥이 실제 살았던 삶은 210년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욥이 장수의 축복,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자의 장수의 복을 준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욥이 장수하게 된 것은 그의 의로움과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장수의 복과 함께 자손의 번성을 직접 경험했고요. 그 자손들은 욥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고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는데 욥의 삶이 아주 만족하여 후회 없이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산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다가 죽음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회개함으로 욥이 회복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욥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42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욥이 회개함으로써 이제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데요. 결국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회개와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쟁을 판결하시고 욥에게 정당성과 축복을 주시고 친구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욥의 응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에게 변론을 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욥을 받아신 것이고요.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바스에게 욥을 향해서 지금까지 해온 친구들의 변론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시고 욥의 친구들은 어떤 형벌에는 분명히 죄라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매우 큰 제사에 속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수가 있고요. 신약에 왔어도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끊어졌던 일가 친척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고난 직후 욥에게 내리신 축복을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었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노년의 복은 손자 4대를 보고 전국에서 가장 예쁜 딸을 소유할 만큼 복된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부러운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받는 복이라기보다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알 수가 있고요. 고난이 꼭 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욥의 주장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함과 정직의 결과가 반드시 복을 가져온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의 배후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 욥기서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과 욥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이제 불행한 가운데 죽기를 소망한 욥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백성을 찾아가서 자녀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욥의 마지막 욥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제기되었던 사단의 시험에 정면적으로 배치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욥이 거했으나 이 고난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었고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의 과정도 고난의 끝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이 모든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며 우리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 사랑,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